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기보다는 성경 공부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강의하신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몰랐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알게 되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정직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고상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주로 어떨 때 합니까? 우리가 진학을 할 때 어느 대학을 골라야 되나? 직장은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또 결혼할 때는 누구를 상대로 골라야 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뜻을 구하려고 애를 써요. 서울의 어떤 예전의 교회를 보면은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키는 얼마고 성격은 어떻고 지금은 어떤 사람을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과 결부되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일단 선택하고 나서는 그것이 뜻이겠지. 또 뜻이라면 잘 되겠지. 그 뜻이라면 나한테 맞지 않아도 내가 참고 인내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정말 내가 하기 힘들거나 나한테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뜻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은 모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느낀 것 또는 체험한 것, 본 것, 상상한 것 또는 머릿속에 떠오른 것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또 악한 생각 갖고 있을 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의 감정, 느낌, 상상은 영감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는 결코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영들을 시험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모두 감정에 근거한 추측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10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안다는 것, 그것이 이 시간 우리한테 주어지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엇일까요? 세상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네, 성경에 따르면 이 현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모두가 이 악한 현 세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집을 사고 어떤 차를 구입을 하고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악한 현 세상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앞으로 오는 세상과 관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뜻을 아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바울한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성령님도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은 꼭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다고 느꼈어요. 바울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한테는 모든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는 지옥에서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도 그의 앞길을 막거나 문을 막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일을 향해서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뭐가 나옵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영상이나 정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보가 많더라도 정작 본인이 살을 빼는 데 관심이 없으면 그런 유튜브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집을 수리하고 고치고 꾸미는 것에 관한 그러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는 성령이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설교자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자, 그 뒤에 로마서 15장 31절 3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이를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네. 이 로마서의 시작과 끝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동일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신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믿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저도 여러분과 예배 후에 교제를 통해서 매주마다 새로운 힘과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떠나서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주일에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방법은 세상의 오락이나 재물이나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이 아닙니다. 할로윈 파티에 가서 춤을 춘다고 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기뻐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복잡하거나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시간과 재능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은 TV와 미디어를 통해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여러분을 세뇌시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만을 생각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도 그 교회가 자신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거나 나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이 교회는 뭔가 잘못되었어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은 이 교회가 완벽했다면 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구원 받으러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왜 서로 갈등을 하고 오해를 할까요?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가기 때문이죠. 성경에 따르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다른 사람을 둘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불평만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여러분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두는가의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불편함이나 나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자신의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산책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내 머릿속에 한 가지 강력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놀고만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인도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프리카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운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것일까요? 하는 것이죠. 내가 초자연적인 어떤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려달라고 간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알려달라고 간구하지 말고 이미 알려주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모두 밝히 드러내셔서 알려주셨어요. 이미 알려줬는데 나한테만 특별한 뜻을 알려달라고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거기에 항상 섬길 누군가가 있어요. 또 섬길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에 관해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음을 보았으나 네, 다윗은 자신의 가족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이웃도 섬겼습니다. 다윗은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그렇게 했어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지역부터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우리 동네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들만 미개한 종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입니다. 특별한 지역에 가서 사역하기 전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곳에서부터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입니다. 각자 섬기는 곳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일에 다 참여를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는 꼭 참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뜻은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것인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다. 네,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과거에 뿌린 대로 지금 거두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악한 자가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마주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쓴뿌리와 복수심과 비열한 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까요? 바로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것이에요. 왜 마귀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한테 해를 입힐까요? 그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분명 우리한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가 하늘 왕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평을 할 것보다는 감사할 것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서로 마음이 감사로 넘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이렇게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보겠습니다. 6번째 뜻은 뭐냐면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적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들의 종들로서 행하라. 네, 이 구절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걸 다 믿으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정죄하고 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과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거짓말로 비방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에 대꾸하지 말고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말이 아닌 행위로 우리가 정당한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비방을 없애는 빠른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7번째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과 18절 보세요.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 4장 19절도 봐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그분께 맡기되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듯 할지어다. 네,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좋은 믿음의 간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가 고난받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르다면 왜 고난이 오겠냐고 하는 거죠. 구약에 욥이 나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의를 행한다면 우리의 간증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다가 고난 당할 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럴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보겠습니다. 8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육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네, 여기 4절에 보면은 자기의 그릇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의 그릇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완곡어법이에요. 이거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릇이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분이시다. 복수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내리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세상은 음행을 조장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욕망과 열정과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신을 잘 조절해서 음행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짐승은 앞뒤 결과를 가리지 않고 본능에 따라 삽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나 자신의 명성에 먹칠을 할까봐 걱정하는 그런 짐승은 없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본능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은 영화와 TV와 인터넷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만이 인간답게 살라고 거룩히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음행을 삼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9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 나오죠. 이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과 갈라디아서 1장, 에베소 1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회사원이에요. 또 내가 옷을 파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옷을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는 모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하지만 다 중요합니다.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것이 없으면 장애인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새끼손가락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몸이 아닌 장애를 지닌 그런 몸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단지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사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역의 목적인 그런 교회죠. 이것은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를 왜 합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 대구 지역에 바른 신약 교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히 교제를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그런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교제를 목적으로 한 교회를 세운다면 이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동기로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집을 학교 근처에 구할 것인지 산속에 구할 것인지 또는 자녀를 학교에 보낼지 아니면 홈스쿨을 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자녀를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양육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독립침례 교회 중에는 복장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면 특히 청년들이 여름철에 반바지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러면 청년들끼리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어른들 보기에는 민망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입으니까 나도 그렇게 입게 되는 것이죠. 또 어른들 중에도 몸에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고 오게 되면 교제할 때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성경적으로 여자가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양복을 입든 치마를 입든 또는 평상복에 반지를 입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교회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인도하거나 참여하는 사람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죠. 예배하는 모습은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줍니다. 교회 처음 방문했는데 믿지 않는 자가 그 교회를 보고서 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복장이나 또는 자세 같은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와봤더니 우리 동네 무슨 모임과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럼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10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하세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중보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뒤에서 비방하지 말고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떤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 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않은 그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전 우주에서 가장 기도 응답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정말 거의 응답받지 못합니다. 응답받더라도 아주 더디게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너무 많아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 목록을 좀 살펴보시면 위안이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바쁜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경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성장하기를 간구하십니다. 예배당의 빈 자리를 보면 저도 민망하지만 성령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세요. 성령님은 성령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잘 받을까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지 않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또는 기도 응답이 정말 더디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으세요. 성령님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인도하심 받고 가르침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이 시간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 꾸준하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이유 중 하나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10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세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예.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이 말씀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희생은 선하고 받으실 만하며, 바꿔 말하면 기뻐하시며 완전한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선하거나 아니면 받으실 만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뜻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3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우리 세대를 섬기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 우리가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영적인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선하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은혜와 화평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